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했으나 지금은 그 공동체에서 분리된 채 지내고 계십니까? 다양한 이유로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찾다가 자신이랑 맞는 공동체를 찾지 못하신 분들, 교회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힘겨워하신 것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의 교회로 인한 아픔 이외에 치료와 평화와 소망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해 있을 때는 문제의식이 있었을지라도 그 시스템에 최대한 맞추려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밖으로 그 공동체에서 나와서 보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조명해보는 기회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나와 시간이 지체되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죄의식, 공고함, 여러 가지의 마음의 눌림도를 경험하셨지요? 또 일종의 해방감과 자유도 느껴보셨지요? 오늘 주님은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산에서 드릴지 모든 사람들이 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릴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여자에게 주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여자가 고민하는 장소의 문제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이 오늘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금목걸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찾으려는 노력의 강도는 전혀 틀릴 것입니다. 큰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을 띠고 있고 또 그 적극적인 사랑은 찾는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찾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종일토록 팔을 벌리며 우리를 찾고 기다렸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지 이 산에서 드릴지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답을 주시고 예배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뭔가 귀한 마음에 헌신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배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행이 우리가 저지르는 악이 우리가 바치는 헌신을 효과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어서 우는 예배를 바쳐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애통함을 예배로 바쳐야지요. 또 죄의 자리, 분노의 자리에 앉았음을, 그 죄들을 이길 수 없는 무력감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바쳐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인격적인 사죄를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화된 예배,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치는 의무를 다한 것처럼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4시간 반성되어지는 이웃사랑의 숙제를 조금씩이라도 매일, 매 순간 풀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이웃사랑의 숙제를 풀지 않으면서 바치는 제사들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는 길을 모색해 보면 우리 곁엔 한 주 내내 말씀 없이 하나님도 없이 지내는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웃과 예배드리는 것을 모색해 봅시다. 나만 늘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일주일에 100곡이 넘는 찬송을 부르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찬송가 한 곡을 함께 부를 공동체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채 그 영혼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봅시다. 그들과 예배 공동체를 우선 형성합시다.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바깥 출입이 힘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믿다가 떠난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방식을 기도하고 고민하십시오. 그냥 성경을 읽는 통독을 하고 기도를 마칠 수도 있고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읽고 서로 큐티의 형식으로 느낀 점을 나눌 수도 있고 본인이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셔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은 이렇게 소외된 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엄마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요. 교회가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의 전통과 유선을 전수했는지요. 혼자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는 사랑의 숙제를 풀면서 나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마다 특성이 다르듯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성향과 기질에 맞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질에 충실하려는 자세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숙제인 것이지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개인적인 예배 공간으로 온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필연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공동체의 선행과 악행을 다루시고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가나안 교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공고한 것은 이 공동체에 임하는 강력한 임재와 모일 때 임하는 주 성령에서 소외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도 충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충분히 주님과 동행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모일 때 임하는 성령의 강력함과 은총에서는 소외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 되어 공동체에서 나와 있더라도 이런 면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시 정해서 그 공동체의 몸의 일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요인이 이것이기도 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과 소그룹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다가 공고하고 파워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찬양과 경배 집회라든지 또 여러분의 마음에 거부 반응이 없는 가까운 교회에 금요철야 같은 데를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여러분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일 경우 이웃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면서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는 더 낮은 자리에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가족끼리 선한 일을 주일에 하나씩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는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초대교회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림이 쉽게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죽음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에클레시아가 교회의 개념인데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봉사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와는 또 다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 거대한 줄기이자 뿌리가 됩니다.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갔을까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에는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그 제단 쌓은 곳에서 계속 거주를 못하고 또한 옮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옮긴 그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자녀들과 예배 공동체를 만듭니다. 야곱 또한 형을 피해 도망가던 장소에서 돌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야곱이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면 얼마나 멋진지요. 그는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며 전진합니다. 이제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갑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할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알리며 강력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가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온 가족들도 기억할 만큼의 예배의식을 가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닐는지요. 이것이 아닐는지요. 그렇게 가까운 가족들과 예배 공동체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공고한 시기를 지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속할 만한 공동체를
기도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기존의 교회로는 못 돌아가고 또 그때까지도 안 돌아가고 싶을 때 예배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죽기도 하며 특별히 장례가 있을 경우 교회 공동체를 떠났을 때 참으로 난감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목회자가 그리고 성직자가 필요한 삶의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가 제가 여러분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유스프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 특별 기도 요청을 해도 좋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말레이시아 014-988-1970입니다. 카톡 아이디는 YSPOET입니다. 카톡 아이디가 YSPOET입니다. 감사합니다.